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25번째 제목 2번 시작. 믿음으로 봉헌하라. 믿음으로 봉헌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영과 육이 봉헌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봉헌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영육 봉헌하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세주심을 증거한,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심을 증거한,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 성령 받은 자가 믿음으로 봉헌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봉헌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봉헌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봉헌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봉헌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봉헌하면 축복하신다. 믿는 자의 복은 믿음으로 봉헌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봉헌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과 마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봉헌자가 된다. 천국은 믿음으로 봉헌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봉헌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봉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영육 드림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믿음 드림이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생명 드림이다. 예수께 목숨을 드린 성령의 보증으로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25번째 125번째 믿음으로 뭐하라? 봉헌하라. 믿음으로 봉헌하라. 하나님은 봉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적인 봉헌은 받지 않으시는 거야. 영적인 봉헌을 받으시는 거야.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 세상의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은 미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신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 거야.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구약과 신약을 말할 때, 구약도 믿음을 말하고 신약도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말하는 믿음의 책입니다. 어디를 펼쳐도 믿음이 나오는데,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는 거야. 인간을 천지창조도 인간을 위해서 천지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인간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이마고데이,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본주의에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다라고 나와요.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영혼에 비추지 못하게 가리고 있다 이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야.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럼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뭐예요? 우리 인간은 형상의 모양이야. 모양.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대로, 모양이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뭐라 그랬죠?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데 이 모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형상대로라고 말해요. 대로라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인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있다고? 형상이 있는 분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빌립보서 2장 4절 6절까지를 보면 이걸 본체라고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본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신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신다고 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하시다가 정말 이 땅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누구냐?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니까. 이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분의 본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본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예수는, 또 하나 성령은, 이렇게 성경은 이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일하신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니까 예수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 안에 영으로 오신 분을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천주교 교리예요, 교리. 우리 기독교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보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본질이시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본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본체라고 말해요. 본체. 예수는 뭐라고요? 본체. 그리고 성령은 예수 믿는 자 안에만 오시는 거야. 죄사함 받은 자들 안에 오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는 뭐라고 그래요? 본영.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다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 오시는 본령이 되신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다, 하나. 유일하신 하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남자와 여자만이 유일하게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죠. 남자가 되는 건, 남자가 남자로 하나 되는 건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변태와 음욕에 빠져서 허락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동본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순해졌냐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의 핏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자는 밭이에요. 무조건 밭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야. 남자는 뭐예요? 무조건 씨예요, 씨. 그래서 김씨를 심으면 뭐가 와요? 김씨. 박씨를 심으면 박씨. 최씨를 심으면 최씨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누가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말씀을 심으니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라 말하는 수천녀라는 처녀막이 있는 여자를 말해. 남자를 알지.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이게 동정녀예요. 이건 수처녀라는 말이에요.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는 순전한 여자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말씀을 심으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자 엄마의 성을 막 자식들이 따라. 예를 들어 최진실이가 그 아이들이 원래 조씨인데 최진실이가 아이들의 이름을 다 뭐로 바꿨어요? 최씨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동성동본이 막 김씨, 박씨가, 최씨가 막 혼합되고 혼란스러워질 때가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씨를 바꿨다.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본질로서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여 준 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걸 본질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본체야. 그분이 육신을 입었어. 그것을 우리가 본체라고 말하고, 그리고 본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본령이 되시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입은 인간과, 그래서 모양이란 말은 껍데기의 껍데기. 그리고 형상이라는 말, 본체라는 말은 뭐냐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껍데기라는 말은 그릇이에요. 그릇 안에 내용을 담으면 보배로운 자가 된다는 거야. 왜? 내용이 보배니까. 하나님이 보배라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냐면 보배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니 내가 뭐가 됐다는 거야? 보배로운 자가 됐다는 거야. 보배로운 자가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됐는데 구원 얻는 자가 되고, 영생 얻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리고 그 보배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뭐가 돼? 하나가 되는 자가 된다는 거야. 하나.
그래서 성경은 전체 뭘 말하냐? 믿음을 말하는 책이에요. 구약에도 믿음을 말하고 신약에도 믿음을 말하는데 구약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구약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데 뭐야? 믿음을 말하는 그림자야, 그림자. 구약은 믿음의 그림자를 말하고 신약은 그럼 뭘 말하냐? 믿음의 뭘 말해요? 실상을 말하는 거야. 실상. 그러면 믿음의 그림자가 뭐예요? 구약에는 믿음의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가 뭐야? 그림자가 뭐예요? 구약엔 믿음이 없다고. 그런데 그림자는 있단 말이야. 그 그림자가 뭐냐면 약도예요. 그게 뭐야? 순종이야, 순종. 순종. 만약에 구약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신약의 믿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구약에는 구원이 없어. 영생이 없어. 다만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 온다는 사실의 그 약속을 천사가 준 약속을 따라 순종한 거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 이야기. 천사가 뭘 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신 분을 향하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I found it. 내가 그분을 봤다. 내가 그분을 찾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신약에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히 나오는데 신약은 섬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천사가 전하여 준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니 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받아라.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신약은 아주 실상으로 말씀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 두 가지를 이룬 거예요.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인간 쪽의 일을 다 이루고, 하나는 영적인 일을 다 영적인 일. 이게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면 인간을 말하는 구세주. 예수님을 향하여 심판주라고 말하면, 여기 심판주라고 말하면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자녀가 잘못하면 때려줘요. 이놈의 새끼. 잘못했지 너. 그리고 때려줍니다. 그러나 왼손으로는 그래도 엄마가 널 사랑해. 아빠가 널 사랑해.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징계하지만 왼쪽으로는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두 팔이 있다. 하나는 구세주고 하나는 심판주이시다. 구세주라고 할 때는 누구와 상관되고 인간하고 상관돼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할 때는 그분이 육신을 입은 이유가 나타나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하는 구세주, 세이비어의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말할 때는 마귀의 불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로 마귀를 합법적으로 심판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을 구세주라고 할 때는 예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말할 때는 뭐로 나오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안 죽어? 죽죠.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 그래서 죄값이 뭐야? 사망이야. 그런데 죄와 사망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있다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분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이런 거와 상관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은 다 죽는데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그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순간 마귀의 불의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심판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제 이 이야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 말하는 선악과 이 얘기예요. 선악과, 선악과, 마귀의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신 하나님. 선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 있고 심판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냐? 바로 선악과를 다 이루신 분이다. 그러면 그 선악과의 비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담을 향하여 너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너 죽어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네가 먹어서 네가 죽는 자로 결정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죽음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네가 죽기로 결정돼서 하나님이 죽음이 결정되면 너도 그분의 부활과 함께 살기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선악과 속에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어야 안 먹어요? 따먹어야 안 따먹어요? 절대로 안 따먹죠. 따먹으면 죽는다니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게 계명이에요. 명령이란 말은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명령이 돼야 돼. 명령이 되면 복이 되는 거야. 명령이 됐다는 말은 계명이 됐다는 말이고, 계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기하지 않으셔. 하신 말씀을 시건하지 않으셔. 하신 말씀은 반드시 계명이 되고 약속이 된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복 주며 또 복 주리라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복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복을 주시는 거야.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 애굽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려치고 애굽이라는 회초리는 불어버렸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쓰셨어.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을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다음에, 채찍질 하시고 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헬라라고 하는 아수리아, 이스라엘이 또 잘못하니까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거대한 나라가 돼서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다음에, 이런 거, 부모가요, 자식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회초리가 사랑스러워, 회초리가 미워? 회초리가 밉지. 회초리가 밉잖아요. 회초리로다가 내 자식을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회초리를 부른질러 버린다. 아수리아를 강하게 해서, 이 성경 이야기야. 이 성경 이야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한 다음에 아수리아라는 나라를 없애버려요. 지상에서 없애버려요.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회초리로 쓰신 다음에 알렉산더와 헬라를 잠깐 쓰시고는 없애버리십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초리로 쓰게 한 다음에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구야? 예수야. 여러분, 세계 역사가 누구의 이야기야? 예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야. 그의 오심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그분의 완성과 그분의 성취와 그리고 그분의 가심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에요. 그레고리력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오신 이후를 기록하고 예수가 오신 이전을 기록한 것이 그레고리력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가 오시고 나서 지금 2017년이 지났다라고 보는 거야. 2017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뭐라 하느냐? BC라고 그래서 역사가 BC, AD로 나눠요. 기원, AD라는 말은 기원, BC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의 관점이 누구에게 와 있어? 예수야.
여러분, 성경도 예수가 오시기 전은 구약, 예수가 오신 이후는 신약,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누구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어. 예수를 떠나서는 말할 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저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는가? 이렇게 벌써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에게나 무가치하게 주는 게 아니라, 비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나 온 천지에 내리지. 햇볕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 내리지. 이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못 믿는 거야. 이건 특별 은총이야. 여러분, 특별 은총 안에 있는 거야. 선미자매 그렇게 앉으면 허리 휘어. 미안하지만 똑바로 앉으면 몸이 건강해. 자세가 참 영적인 자세가 참 중요해요. 지정의라고 하는 것도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나 예수 믿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들을 귀를 또 허락하셔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또 들을 귀 있는 자가 진리를 듣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귀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상은 누가 받냐? 들을 귀 있는 자가 상 받는 거야. 사람들은 아무나 상 받는 줄 알아요? 아니야. 귀 있는 자는 뭘 받고? 구원을 받는 거야. 듣고 믿음을 얻고 구원 받는 거야. 그런데 상은 누가 받아? 상은 누가 받는다고요? 들을 귀가, 듣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듣고 믿은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해주셔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뭘 말하고 있냐? 봉헌을 말해요. 봉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봉헌하신 거야. 하나님의 봉헌으로 우리가 산 거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봉헌을 말하는 거야. 대속물. 죄를 그러니까 죄를 속량하려고, 그걸 봉헌이라고 해요. 봉헌. 봉헌이란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봉헌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성경은 뭐라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로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지 마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귀신이 말했을 때 예수께서 고맙다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속히 나가라. 귀신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원하시는 거야. 이게 참 증거. 증거에도 참 증거가 있는데 사람이 증거하는 증거는 그건 변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제자들이 함께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엄히 경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병든 자들에게도 가서 병든 자들에게 네 친족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만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막 떠들지 마라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는 나를 증거할 리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증거가 있으면 참이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거하면 참 증거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나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면 참 증거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만 받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선포가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고 선포가 있어요. 명령은 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약속을 해.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하시는 거야. 약속. 반드시 명령 다음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조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하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야. 11조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라.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해봐라. 약속이야. 그 다음에 선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은 거야. 우리 인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이시다. 이거는 선포하는 거야. 나는 빛이다. 선포해요. 나는 생명이다.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선포해요. 나는 그리스도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이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돼. 어떤 말씀이든지 약속이 돼야 돼.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소유해야 돼서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하늘문을 열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헌하시고 그리고 그 피를 영접한 자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믿음이란 단어가 뭐하고 그러면 답을 못해. 믿음이 뭐지? 믿음이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야? 영접이라는 말이야. 영접인데 뭘 영접해? 곧 그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동격시 여긴 거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말이야? 예수가 있다는 말이야. 예수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말이야. 진리가 있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 안에 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로 보시겠다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구원도 받고 상도 받을 수 있게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야. 구약은 11조 하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주받아요. 되는 게 안 돼. 안 되는 것도 많아. 또 될 것 같은데 망해. 이스라엘이 계속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계속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이잖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철이 나갔고 선지자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참 요상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얻어 터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얻어 터지고 나서도. 근데 또 어떤 사람이냐면 얻어 터지고도 안 돌아와. 재수없다 그러고 온 붙었다 그러고 팔자소관이라 그러고 운명이라 그러고 절대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얻어 터져야지만 돌아와. 근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야? 얻어 터지기 전에 내게 오라는 거야.
얻어 터지기 전에 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야?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왔어? 얻어 터진 후에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게 말라기서야. 얻어 터진 후에 선지자에게 와서 말라기에게 와서 우리가 어찌하여 저주를 받았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라기가 말하는 거야. 너희가 돌아오지 않아서다. 너희가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얻어 터지고도 돌아오지 않아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고통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뭡니까? 돌아오는 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표가 뭐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야. 11조.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구약의 이야기야. 신약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살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영생을 주고 살려주리라. 살려고 하라는 거야. 성경 전체 이야기가 라이프 스토리야. 생명 이야기면서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온 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11조인데 구약에 보면 온전한 11조라고 해서 온전한. 그러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에는 온전한 순종이야.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 온전한 순종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어떤 믿음이야? 어떤 거야? 온전한 믿음을 뭘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온전하게 돌아왔는데 돌아온 표가 뭐냐? 예수님이 의와 인가신은 버렸다. 의와 인가신이 뭐야? 믿음이야.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드려서 복을 받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믿음으로 11조하고 지금은 어떻게 11조해야 돼? 지금은 성령으로 11조하는. 구약은 순종하고 11조하고 신약은 믿음으로 11조하고 지금은 뭐라고? 성령의 믿음으로 11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걸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지금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때야. 지금은 뭐로 믿으라고? 성령으로 믿고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야. 11조도 영이 11조 0이 돌아오는 거야. 네, 우리가 또 봉헌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드려. 물질은 여기 물질 안에는 뭐가 있어? 우리의 뭐가 있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최고는 뭐야? 봉사는 뭘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그 봉사의 정점은 뭐야? 예배야. 예배. 그러니까 육체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영이 있어. 그러니까 영과 마음,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이라고 그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봉헌하는 것을 절정을 worship,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 이런 자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으로 신령함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니까 11조로 돌아오고 헌금으로 마음이 돌아오고 육체로 하나님의 자리 앞에 돌아와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것 최고가 뭐다?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최고의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에 우리가 물질은 심는 거야.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헌금은 뭐 하는 거야? 심는 거야. 뭘 심는 거야? 복을 심는 거야.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오는데 우리 뭘 심었어? 하나가 돼서 마음과 영과 육체를 다 심었잖아. 온전히 하나가 돼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심고 성령의 믿음으로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뺏어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눌러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도 뭐 하신다? 더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플러스 하나님이야. 십자가가 뭐요?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요.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하나님의 플러스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플러스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야.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육체와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을 드릴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겐 성령을 더하여, 성령 받은 자에겐 충만함을 더하여,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감을 더하여, 하나님의 일감을 더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마 한번 꽉 잡으세요.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두 번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봉헌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께 봉헌하리라.